할렐루야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멘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댓글로 아멘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뭔가 이루려면 미쳐야 된다는 말이죠. 코카콜라 회장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 혈관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미친 거죠.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면 죽어요. 피가 흘러야 살죠. 그만큼 미친 거예요. 스티브 잡스, 애플의 창시자죠. 이 사람 미친 사람이죠. 자기 일에 얼마나 목숨을 걸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재판을 받는 와중에 어떻게 하면 형량을 감소받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재판하는 베소도 총독의 비율을 맞출까?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베소도 총독이 있고요. 아그리파 왕이 있고요. 버리게 공주가 있고요. 천부장들이 있고요. 백부장들이 있고요. 귀족들이 있는데 그 재판하려고 들려선 사람들 앞에 서서 뭘 하느냐? 예수 자랑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파가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이제 여기 서서 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님께 약속하신 것을 바란다 하기를 이 약속은 우리 12제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숨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변명하라고 그랬더니 당신들은 왜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거면 그걸 못 믿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깝깝하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고 또 주기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과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밤의 색으로 가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짓밟을 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을 한참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변명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베소 총독이 재판하다 말고 빈정당하는 거예요.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야. 바울아 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도 미친 거죠. 신앙이 미친 거죠. 예수님께 미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잘 사는 사람들 별로 없죠. 집이 높은 사람들 별로 없죠. 그런데요 유대교가 박해를 해요. 로마 제국이 박해를 해요. 그런데 예수에 믿을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리 박해를 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가 뒤집어 엎어져요. 여러분 만약에요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예수님에 미쳐 있다면요 대한민국 뒤집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영적인 권세가 약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에 미치는 능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라.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라. 자, 본문 앞부분에 보면요 바울의 감사와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그 다음에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감사를 하는데 어떤 것을 감사하느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로다.
그럼 목회자의 관심사는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당시는요, 박해가 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달팠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정부 압박이 심하지만 이런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두들겨 맞으니까. 바울이 스테반 죽일 때 증인들의 옷을 지켰잖아요. 스테반을 때려 죽인 유대인들이 처벌받아요? 법적으로 처벌받아서 감옥 가거나 벌금형을 맞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 정도 문화권이거든요. 지금 어렵고 힘든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절박한 상황,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요, 굉장히 강인한 인물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요, 고난을 진짜 많이 당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감옥에 여러 번 갇혔거든요.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방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았고 매를 맞는데 이 매 맞는 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두들겨 맞은 게 아니에요. 그런 매는요, 맞다가 죽어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전할 일이 사명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목숨을 부지시켜 준 거죠.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하도 세게 맞아가지고. 한 번 볼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기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솔직히 말해서 배고픈 거 힘들어요. 추운 거 힘들어요. 잠 못 자는 거 힘들어요. 잠을 너무너무 자고 싶은데 강제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잠을 못 자게 된다. 이런 사람 정말 미쳐나갑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요, 내가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공, 출세, 돈, 명성 다 보장되는데 싹 버리고 헌신하는데 고생하는데 애쓰는데 이렇게 생고생을 해야 되지? 이거 가지고 한숨 푹 쉬고 아휴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이겨나가요. 근데 바울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실족하면 애타지 않더냐? 저는 이 마음을 알아요. 제가요 뇌수술 받았잖아요. 제가요 팔 하나 없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제가 인생 밑바닥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정말 많이 겪었거든요. 진짜 한 사람이 평생 한 번 겪기도 어려운 것을 전 수없이 겪었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그런 건 괜찮은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에서 해야 되는데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복음의 열정을 내야 되는데 주님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원수마귀게 끌려다니고 요동치고 흔들리고 주지 않고 내게 풀려요. 그럼 그걸 보면은요 미치겠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타격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사연 사건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가슴앓이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뭐 그 가슴앓이를 지금도 합니다. 한국 교회 때문에 그 가슴앓이를 여전히 합니다. 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 이렇게 가치가 없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천국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받으려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예수님이 얼마든지 말씀하시는 거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언론도 두려워하지 말라. 정치 권력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복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딱 한 것뿐이다. 하나님 그것만 두려워해라. 그런데요, 두려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그 두려움에 우리가 지켜야 될 목숨과도 같은 가치를 슬그머니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 전 존재를 걸고 싸워야 될 최고의 가치를 슬그머니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늘 들어요. 말씀은 늘 들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다니엘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 얘기는 들어요. 알아요. 그런데
목숨을 빼앗길지언정 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 이런 고백 우리는 얼마든지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숨을 빼앗길지언정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생명을 잃을지언정 예배는 절대 올 수 없어. 사실 이렇게까지 적용이 되는 거는 잘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제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애간장이 막 녹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왼팔이 교통사고로 잘리고 나서 40여 년 되다 보니까 이게 뾰족해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더니 송곳처럼 얇아졌어요. 톡하면 부러지게 생겼어요. 제가 조심을 해요. 부러질까 봐. 게다가 송곳처럼 이거 뾰족한 게요. 안에서 바깥으로 계속 찔러요. 여러분 바깥에서 송곳으로 못으로 앞쪽으로 피놀로 찔러도 아픈데 살 속에서 이 뾰족한 게 찔러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1년 내내 쑤시고 아파요. 어떨 땐 정말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가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아플 테니까. 안 해보고 그런 얘기 할 때도 있는데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아픈 것보다 한국교회 모습 때문에 제가 가슴 앓을 좋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맞아도 좋은 거예요. 죽을 뻔해도 좋은 거예요. 돌 맞아도 좋은 거예요. 추워도 배고파도 헐벗어도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약해지는 거, 성도들이 약해지는 거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핍박 중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시련 중에 아픔 중에 믿음 생활 이 믿음의 소원이 퍼져나가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그래서 너희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해. 너희를 보고 싶어.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 사도가 안수할 때 이 안수 때문에 은사들을 받는 일들이 나타나요. 저도 안수기도를 금요 예배 때마다 해주다가 코로나 이후에 안수기도를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이 안수기도가 굉장히 유용한데 이거 중단된 것도 사실 한국교회적으로 타격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여기는 이제 사도들의 안수입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빌립의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요.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면서 이 은사들도 나타나는 거죠. 고린도서 9장에 보면 12장에 보면요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나와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의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에베소 4장에 또 은사들이 나와요. 로마서 12장에 또 다양한 은사들이 나와요.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이런 등등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럼 이 은사가 어떤 유익을 주느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 은사, 성령 충만받아 은사들이 나타나면은 이 은사들이 없을 때보다 신앙이 더 견고해져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로서 기도를 해줬더니요 병자가 막 일어났어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영분별의 은사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누가 나를 유혹하면은 그 친구를 통해서 마귀가 유혹하는 건데 넘어가요. 그 속에는 마귀 역사를 분별을 못하니까. 근데 영분별의 은사를 딱 받은 다음에는 딱 감이 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이 친구를 통해 나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전개를 부리고 있는구나. 그럼 안 넘어가요. 그럼 신앙이 얼마나 견고해지겠어요. 지식의 말씀면서 지혜의 말씀면서 통해 하나님의 세임의 음성들을 듣고 깨닫게 된다.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하겠어요. 근데 방언의 은사 같은 걸 받아봐요. 그러면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아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깊이 이전보다 더 길게 기도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우리말로 처음에 기도 훈련을 받을 때 한 20분 30분 기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한참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정작 시계 보면 2분밖에 안 지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쪽으로 뭘 기도할지 기도의 내용 자체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5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요. 게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은 내 영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내용, 하나님의 방언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듣게 돼요.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견고해지는지 몰라요. 뭐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능력 행함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 만나기를 원해. 너희들 만나기를 원해. 왜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이 은사가 임하면 너희들이 견고해질 거야. 이게 첫 번째 만나고 싶어하는 목적이에요. 너희들에게 은사를 받게 하고 싶어. 근데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고. 자, 12절 보십시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믿음이 있죠.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죠. 네, 여러분 아세요? 성도들이 자신들이 늘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들의 믿음, 든든한 믿음, 견고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면요, 그 믿음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흔들리고 주지 않고 세상에 항복하고 권력에 주지 않고 맥이 풀려있는 모습을 보면요,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아요. 요즘 제가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가되요. 앞으로 목사님들 에스더 설교하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설교 다시는 하지 마세요. 은혜 안 됩니다. 왜요? 정치 권력이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리면 벌금 때리겠다. 나오자마자 알아서 막 꼬리를 내리고 예배 그냥 회시한 교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지금. 몇 주 전부터 부부가 저희 교회를 오시는데 그분이 여자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오지 마세요. 부목사님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에 배신감이 들었대요. 집사님, 예배 드리러 오세요.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다 책임질게요. 처벌받게 되면 우리가 다 처벌받을게요. 예배는 생명에 목숨 걸고 지켜야 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예배 드리러 오세요. 이렇게 했다면 위로를 받았을 텐데 이 집사님은 예배 드리러 가려고 했었는데 목회자가 문자로 오지 마세요. 배신감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와요. 가슴 벅한 일이죠. 앞으로 다니엘 설교하지 말래요. 앞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설교하지 말래요. 붉은 불에 들어갈 줄 알면서 불에 가서 한 줌의 죄로 사라질 줄 알면서 그럼에도 말씀을 붙잡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안타깝죠. 가슴 아픈 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도들이 목회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처럼요, 목회자 역시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올 상황이 아닌데 지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지칠까,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이 둘러싸여 있을까. 그런데 뚫고 예배 드리러 나왔네. 야, 저 와중에 전도하네. 와, 저 와중에 감사하네. 와, 저 와중에 기도의 끈, 기도의 세월을 절대 빼앗기지 않고 뛰어서 기도하고 있네. 이런 성도들을 보면은요, 아휴, 그래도 목회 잘했구나.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알고 있구나. 참 다행이다. 이러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상황이 먹고 사는 문제가 여의치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바울 사도가 고생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고통 나가잖아요. 감옥살이 하잖아요. 매를 맞잖아요. 수많은 위기 나가잖아요. 협박을 받잖아요. 사례의 위협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런 바울을 보면서, 이런 성도를 보면서 서로 위로를 받으려. 그렇지,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지. 그렇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생명을 버리셨는데, 멸시처럼 천대에 받으셨는데, 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그래, 너희들 보니 내가 위로가 돼. 사도요 당신을 보니 내가 위로가 돼. 여러분 한국 교회 꼭 우셔야 돼요. 저는 요즘 피멍이 들어요. 피멍. 너무 가슴이 아팠어.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은사 나눠주려고, 두 번째 서로 위로를 받으려고, 세 번째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해요. 13절 말씀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무럭무럭 맺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참음과 인내와 오리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리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서 해성까지 등장한 세리완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400년간 선지자가 안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요단강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받아요. 광야까지 몰려들어서 세리요한의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정치 지도자들 권력자들도 몰려들어요. 이 몰려드는 무리를 보면서 지도자를 보고 세리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얼마나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입니까? 서기관들 성경을 하루 종일 필사하는 게 직업이에요. 성경을 하루 종일 필사하고 다음 달도 필사하고 다음 달도 다음 해에도 필사를 하니 성경을 얼마나 알겠어요? 줄줄줄줄줄줄 외우겠죠. 그런데 세리완이 꿰뚫어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열매. 너희들 열매 맺어야 돼. 열매 안 맞으면 도끼가 나무뿌리에 모여서 다 지켜버릴 거야. 예수님이 누가 서 있는 걸 보셔요. 잎사귀가 무성해요. 그래서 열매를 얻을까 고 가셨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저주를 하세요. 그랬더니 뿌리채 말라버려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열매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엑기스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 듯이 산에 가서 가르쳤기 때문에 산상수훈이에요. 무리가 나오지라.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대벌음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이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리니라.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금식할 때, 기도할 때,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니 비판을 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전하세요.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열매입니다.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진짜 예수장이냐? 정말 예수의 사람이냐?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하나님의 딸이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뭘 아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평상시에 믿음 좋은 척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진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리고 산상수훈 끝. 너희를 내가 가르치는 거 행해야 돼. 그대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은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왜냐면 너희들은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여러분요,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어려서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몸에 병이 나서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열악해서 언론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안 무너져요. 어떤 사람이냐? 평상시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몸에 배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바람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안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산상수훈 결론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이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매정하시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바람 탓할 거예요? 언제까지 비 탓할 거예요? 언제까지 창수 탓할 거예요? 탓하는 게 중단해야 돼, 중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마지막 하나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14절, 15절 읽을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이상한 얘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아직 가진 않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이미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목적이 있는데 은사들을 나눠주려고, 서로 위로를 받으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이 좀 이상한데 복음을 전하려고. 아니, 바울 사도요, 로마 교회 성도들 복음 들었어요. 복음이 뭔지 알아요. 근데 왜 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죠? 아주 중요한 요점이 하나가 나오는데,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 강대상 이 자리는 세상 농담 따먹기 하는 자리 아니에요. 웃기는 얘기하는 자리 아니에요. 세상 철학, 성공학, 처세술, 인간관계, 상담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여기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면 나으리라 하시리라.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복음이 뭐냐?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질. 다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질. 앞주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다시 사신 부활.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이 들어가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왜냐? 이 복음이 들어갈 때 믿음이 생기거든요. 이 복음과 말씀은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깃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씀이 복음이 말씀에, 이 말씀이 들어갈 때 구원받아요. 복음이 들어갈 때 구원받아요. 세상 얘기 아무리 많이 해도 철학 얘기,
뭐 따뜻한 얘기, 감동되는 얘기, 뭐 지식적인 얘기, 역사 얘기, 아무래도 구원 못 받게 복음만이 말씀만이 구원받게 만들어야 되냐? 복음만이 말씀만이 믿음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자, 우리 청년들 제가 다 암기시켰으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5, 16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넣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 나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거기도 믿음이에요. 믿는 자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게 하려고 이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과 11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도 믿음. 에베소 2장 8절과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르렀던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전부 다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카톨릭이 타락했어요. 헌금 많이 하면 면죄부 사면 천국 간다고 엉터리 복음을 전해요. 이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선문에 95개조 질문을 달아요. 그리고 외쳐요. 이신칭의 이신득일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행함으로 아니다. 헌금으로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근데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그게 말씀, 그게 복음이라는 얘기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 누구도 구원 못 받아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 복음이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똑같아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성경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믿음을 가지게 해서 구원받는 지혜를 얻게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미 복음을 아는 사람,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왜 필요한데요? 왜 필요한지 아세요?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하실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장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력하게 무장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건 알아요. 그래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를 이미 복음 들었지? 복음 알지? 그러면 내가 이번에 가면 복음 말고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어. 복음 말고 좀 새로운 얘기, 신선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이런 얘기 일절 안 해요. 바울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내가 로마 갈 건데 가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복음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들을 때 가장 감격해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맛있게 받아먹는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럼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마음가짐이 뭐냐? 마지막 요 부분 살피고 정리할게요.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요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 오늘 본문에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제가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우리로 이거 믿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 강당마다 다른 얘기 다 접어 던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복음에 물타지 말고 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상대하실 때 차별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제가요 이 성경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약만 제가 160도 넘게 했다고 그랬죠. 신약은 제가 몇 번인지도 까먹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성경을 좋아하는데요, 고등학교 때 이거보다 더 큰 성경을 가방에다 넣고서요 학교를 가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요 이따만 성경 딱 펴고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태클 들어옵니다. 비웃습니다. 뭐라고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겠다는데. 대학교 다닐 때도 수업 시간이 9시면은요 8시에 저는 학교에 도착을 합니다. 학교 도착하면은요 칸막이다 성경 펴놓고 읽어요. 성경 펴놓고 읽으면서 눈물 뚝뚝 흘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셨다라고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하나님 저한테도요. 희망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이 말 들려주세요. 다니엘 보고 여호와께 은총을 크게 받은 자야.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한테요. 희망아 너는 하나님에게 은총을 크게 받은 자야. 이 말 듣고 싶어요. 다윗을 보고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한테도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마음이 쏙 든다고 제발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하나님 저도요. 저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안다. 이 말씀 전하게, 이 말씀 듣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팔이 잘렸어요.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학교를 1년 울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사랑한다는 소리 한마디도 못 들어봐요. 학교에서 왕따에 공부도 자신이 없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깜깜한 거예요. 암담한 거예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꿈을 꾸면은 저를 침토력이 나타나서 깔아뭉개요. 매일 깔아뭉개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냐면은 내가 차라리 잠이 들고 꿈에 트럭이 나타나기 전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도 다 등 돌리고 아버지도 관심 없고 선생님도 관심 없고 천하에 나 혼자뿐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을 뒤적뒤적 읽다 보면 와 예수님이 그 대단한 분이 능력자가 만왕의 왕의 만군의 주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글쎄 냄새나는 몸뚱아리 어디다 들이밀어 하고 밀어내는 적이 없어요. 그 냄새나는 몸뚱아리를 끌어 안아주시는 거예요. 손 내미는 사람들 어디 몇 가지 하찮고 더러운 존재가 감히 만왕이와 만기는 나에게 손 내밀어 그 손 치워 이런 적이 없어요. 그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을 그렇게 대하세, 삭개오를 그렇게 대하세. 우편강도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 형편없는 그리 같은 인생한테도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나머지 있으리라. 와 이런 구절 읽을 때마다 깜깜하던 세상에 소망이 빛이만 비춰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인간도 받아주겠구나.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인간도 소망이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백인, 흑인, 황인 상관없어요. 부자, 가난한 자, 나이 많은 자, 적은 자, 남자, 여자, 건강한 자, 병든 자, 인간 말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죽인 지존파, 이 지존파에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녹아지잖아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능력이죠. 자,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또 하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복음이 자랑스러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자랑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잖아요. 멸시처럼 전대 받으셨잖아요. 성화는 차마 아랫돈 다 못 그리니까 팬티 입은 걸로 그렸지만 로마의 사형에 팬티 안 입혀요. 그냥 빨간 벗긴지에 매달아 놔요. 그 밑에 여자들 밑에 창조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빨간 벗긴지에 매달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머니도 계시고 여자들도 계신데 수치처럼 다 당하셨잖아요. 이런 예수님을, 이런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우면 안 되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남자가 보육원에서 자라요. 자기를 버린 아버지 어머니는 원망에 가득해. 세상이 저주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세요. 확인했잖아요. 나가세요. 네, 사진을 좀 찍어도 될까요? 저희들 또 나가라고요. 지금 사진 찍어. 사진 찍어라. 지금 다 띄워놓고 온라인 오잖아요. 여기 온라인이 수백 명 예배드리고 있어요. 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합으로 나가 있으라고. 아니, 오늘 집합이 온라인이잖아. 온라인. 여기 아니라 정부 방침대로 하잖아요. 나가요 빨리. 아니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바로 다 설명 들었잖아. 빨리 해봐. 이게 신앙인데 왜? 큰일이에요. 큰일. 나라가 큰일이에요. 자, 이 남매가 그래도 잘 자랐어요. 어느 정도 삶도 여유도 생겼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아버지가 연락을 해온 거예요. 내키진 않지만 아버지를 만나러 갔더니 와, 아버지의 얼굴이 완전히 괴물 저리 가는 정도로 흉측한 거예요.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한 번도 만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마지못해 장례식에 참석해요. 감정이 움직임이 없어요. 로봇처럼 절차를 마쳐요.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기에 절대로 화장을 하지 말아달라.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화장을 하든 말든. 그래서 화장을 해버려요. 그래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 중인데 한 권의 일기장을 발견을 합니다. 아버지가 가끔 썼던 일기가 적혀져 있어요. 그 일기장에서 아버지가 화재난 집에서 이 남매를 구출해낸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남매가 많이 어릴 때 집에 불이 났어요. 소방대원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불 속에 뛰어들어가 남매를 건졌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완전히 타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 엄마는 죽어버린 거예요. 온몸이 화상을 너무 심하게 입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니까 애를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보육원에 맡긴 거예요. 근데 만나러 가고 싶은데 너무너무 그리운데 애가 타는데 이 흉측한 얼굴 보면 어린아이들 충격받을까봐 못 가고 버티다가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안 거예요. 유언장의 내용에, 일기장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보고 싶은 내 아이들아, 미안하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죽거든 절대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난 불이 싫단다. 불에 타는 무서운 꿈에 시달리며 30년을 넘게 살았구나. 그제서야 남매가 통곡을 하는 거야. 화장은 하지 말 거야. 불에 타는 꿈을 꾸면서 30년간 불 때문에 무서웠던 아버지가 제발 화장시켜주지 말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만약에 아버지 그 타버린 얼굴이, 그 흉측한 얼굴이 자기 부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 때문에 했다는 걸 알았다면 그거를 괴물처럼 보지 않고 고마워가 있을 텐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가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흉측하죠. 로마의 최고 무서운 형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들이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 좋은 집안 사람, 가말리엘 밑에서 배우고 바리새인 집안 사람이고 제사장의 권한을 위임을 받고 성공 출세 다 보장된 바울이 싹 다 내던지고 한단 말,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만 자랑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여기 있는 청년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 세상 무엇보다 복음을, 예수님을 가장 자랑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자.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자. 그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